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섬김 시리즈 두 번째 설교를 오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연말이라 분주해지고 또 시험에 들기 쉬운 그러한 기간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유익을 좀 얻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도전을 했었죠. 특히 이번에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그 주제죠. 이 섬김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우리도 섬김을 갖추는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마지막 절정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적당한 수준의 섬김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말도 안 되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 교회는 다른 것에는 좀 부족하고 잘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에는 좀 능해야 할까요?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능해야 하고 섬김의 실력이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는 뭘 잘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거 못해도 노래를 잘해야 되겠죠. 연기자는 또 다른 건 잘 못해도 연기를 잘해야 될 것이고, 축구 선수는 다른 걸 좀 못해도 축구를 잘하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왕,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섬김의 끝판왕이시라면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몸된 교회는 무엇에 능해야 하겠습니까? 섬기는 일에 능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길 때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나라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섬김이 중요한 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은 누구를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이 성경적인 섬김의 원리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사전에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사람이나 어른 혹은 신을 높여 모시는 것, 이게 섬김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윗사람이나 어른 혹은 신을 높여 모시는 것 혹은 받들어 모시는 것이 바로 섬김의 정의입니다. 느끼셨습니까?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섬김의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정의는 무엇입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들어 섬기고 모시는 것이 섬김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섬김의 정의이고 섬김의 원리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섬김은 좀 다릅니다. 성경의 섬김은 일방적인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돼. 이것이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섬김이라면 성경적인 섬김의 정의는 서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섬겨야 한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면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14절 하반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섬김의 원리는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섬김,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어떻습니까?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무조건 자녀를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겨야 될 부분이 있고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겨야 될 부분이 있고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서로 섬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전체적인 뉘앙스가 서로 섬김 중에서 뭘 많이 강조하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며 가르치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서로 섬김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을 더 행동으로 또 가르침으로 더 강조하며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고 우리의 본성이 지지하기 때문에 뭐 더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죠.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이렇듯 성경이 가르치는 섬김의 원리는 서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섬김의 원리를 알았다면 지금부터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누가 좀 생각나십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섬겨야 할까? 누가 좀 생각나십니까? 좀 막연해지시죠. 그렇죠? 이제 막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섬겨야 될 사람이 존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연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살펴야 되냐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천천히 살펴보시면 이 섬김의 대상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섬김의 대상,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 섬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가장 우선순위에 계신 분은 단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죠. 그리고 예배는 모든 인간과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고 마땅히 행해야 할 내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항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며 여러 가지 존재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존재 목적이다. 아마 웨스트민스터 전체는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이 1번 문항은 많이 이렇게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알아보고 효를 행하는 것, 공경하는 건 마땅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창조와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 마땅하고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존재가 영광스러워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성경적인 섬김의 원리가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서로 섬김의 원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깊고 큰 섬김을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죠.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 또 자격 없는 우리를 더 극진히 섬기셨고 지금도 생색내지 않고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색내지 않으시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그 섬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섬김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않으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깊이 섬기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먼저 보이셨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두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돈과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우리는 사랑하거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섬김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그럼 두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섬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수평적으로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타인들 혹은 이웃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타인,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웃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섬길 때 나 아닌 다른 대상, 이 타인을 섬길 때 우선순위가 필요하겠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섬김 혹은 구제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이렇게 쭉 말하는데 결혼한 남성을 중심으로 이게 유대적인 배경이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결혼한 남성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먼저 섬겨야 될 대상, 혹 구제나 섬겨야 될 대상 1순위는 여러분 주보 있죠, 그렇죠? 1순위는 아내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이고 두 번째로는 미성년 자녀, 3순위는 가정 울타리 너머에 있는 부모, 그리고 4순위는 장성한 자녀. 그리고 5순위는 친인척 중에 어려운 사람, 그리고 6순위는 그 동네 안에 가난한 이웃, 그리고 7순위는 다른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쭉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챙겨야 될까요? 가족들이죠.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하늘 가족인
이제 교회 구성원들이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챙기고 섬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 가정과 교회 울타리 너머의 이웃인 우리 동네 사람들과 이웃 교회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또 그것을 또 넘어서는 이제 열방이라고 우리가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들을 생각할 때 이제 생각이 많이 나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할 때 아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또 어려움을 만난 그 사람들의 참 이웃은 또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럼 다 이야기 아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이웃은 앞에서 말한 이 관계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시면 먼저는 가족을 좀 챙기고, 그 다음에는 교회 식구들이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혹은 이웃 교회 사람들, 그 다음에는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겠구나. 이 순서를 우선순위를 잘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는데, 이런 우선순위를 뛰어넘어 섬겨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고위험군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지금 당장 돕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죠. 이 사람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못 본 채 하거나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추운 겨울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좀 우리가 본능적으로 많이 생각이 나시죠? 당장 정말로 이렇게 한 끼 한 끼를 이렇게 연명하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땔감, 연탄이나 어떤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냉방해서 주무셔서 혹시 큰일 나지 않을까 싶은 이런 대상들 아마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빈곤에 처해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의 참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손길을 우리가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고, 또 우리 영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가운데 좀 힘들어하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는 영역을 우리가 찾아서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을 보태는 것도 정말 귀한 섬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대상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좀 힘들어하고 있고 뭔가 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영역들에 또 우리가 다가가서 섬김의 손길을 보태는 것이 또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한 2년쯤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2년 6개월 정도 됐거든요. 2년 딱 거의 2년 됐는데 2년쯤 전에 우리 윤 장로님 부부께서 우리 윤 장로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저희 교회에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도 좀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보낸 다음에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지금까지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한 손 보태러 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근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큰 도움이 되시는데 한 손 보태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잊혀지지 않고 굉장히 좀 따뜻하게 고맙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연약한 교회에 한 손 보태러 오셨죠. 연약하니까 한 손 보태러 오셔서 그 한 손 한 손이 보태어져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귀한 섬김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의 한 손을 보태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특별히 우리 보수적인 우리 교단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저도 보수적인 교단의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열심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의 한 80% 이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쏟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이 후자,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일에는 좀 이렇게 좀 어색해하거나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우리 목회자를 봐도 그렇고 우리를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큼 우리 주변의 타인들을 이웃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에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작은 소자를 믿음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이 누구를 향한 섬김이 됩니까? 주님을 향한 섬김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섬김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37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으십시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럼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관계가 남았죠. 바로 피조 세계입니다. 자연이죠. 자연.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연 만물도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좀 오해하여서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았던 그런 흑역사가 좀 있죠. 막 그냥 무분별하게 다 정복해도 돼. 막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덤볐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연은 정복의 대상 또 사용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무조건 정복해야 되고 무조건 내가 사용해도 돼 이런 대상이 자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이 온 땅과 이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사람 창조를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논리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동물과 식물과 이 지구를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까요? 아니면 하찮게 여기실까요? 당연히 귀하게 여기시겠죠. 왜요? 그럼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형상이니까 귀하게 여기시지만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이 자연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돌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아껴주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동물을 막 불필요하게 막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고양이 지나갈 때 막 돌 던지고 이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예.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합니다. 함부로 더럽히거나 내 욕심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함부로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뭐 우리 이제 학생들도 좀 있고 한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이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주워야지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소비를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그런 소비는 우리가 이제 좀 지양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덜 만들기 위한 착한 소비를 우리가 또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되겠죠. 일회용품은 좀 줄이고 저도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다 텀블러를 다 들고 오시라 이런 마음이 막 가득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한 다음에 우리가 좀 교회적으로 텀블러를 이름 다 적어가지고 하나씩 드리든지 뭐 이런 식의 조치라도 하나님께 이제 자연을 하나님 앞에서 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작은 실천들을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 자연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섬김의 대상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 섬김의 대상까지 우리가 이제 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막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대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의 행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과 본문이 오늘 이제 세족식, 우리가 소위 세족식이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계급이 존재하던 그 고대 시대에는 스승이나 주인이 종이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윗사람이 허드렛 일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요즘 그래도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또 민주화 사회가 되었고 막 이렇게 섬김이 또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좀 그런 모양새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윗사람이 허드렛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이 박혀 있죠. 그래서 허드렛 일은 주로 누가 합니까? 막내가 독박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나가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의 본성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올 초에 제가 허락은 안 맡았지만 소은이가 이렇게 옆에 있는 유치원에 취직을 했거든요. 이제 본인이 또 그 유치원을 나왔어요. 거기에 취직을 해서 유치원을 다니는데 우리 소그룹 나눔할 때 이렇게 나누는 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참 별로더라고요. 왜냐하면 막내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막내로 들어가면 사실 좀 배려를 많이 받아야 되는 시즌이거든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차를 할 때도 그 유치원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과 주차 공간은 선배 선생님들이 해야 되고 이제 막내 선생님들은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알아서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된다는가, 아니면 지난번 휴가 같은 것도 얘기할 때 선배 선생님들이 먼저 좋은 날짜 다 정하고 남은 이렇게 휴가 시즌 다 지난 그런 날짜에 그 막내 선생님들이 정해야 되고, 이게 근데 우리 소은이가 다니는 거기 유치원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대부분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원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제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뒤집으십니다. 제자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땐 드라이기가 없으니까 막 입김을 불어가며 예수님 발을 말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말씀을 이렇게 문맥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의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섬김 받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저는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섬김 받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섬겨놓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겠지, 이런 식의 계산이 아니라
섬김하는 사람이 그냥 네가 잘 된다면 난 그걸로 좋게. 이런 사랑의 마음, 이것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세족식을 보여주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이제 1절로 시작을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이른 줄 아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십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죠. 그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셨습니까? 얘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오롯이 그 한 마음으로 뭔가를 가르치시고 대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들도 좀 있으셨습니까? 제가 제 경험을 살펴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뭔가 가르칠 때 제가 이제 테니스를 좀 오래 쳐가지고 조금 이제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못 치는 분이 막 물어볼 때 막 이렇게 막 자기 과시하듯이 막 이렇게 덤비기도 하고 좀 잘 못하면 막 짜증 내기도 하고 막 그거밖에 못하냐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저를 스스로 좀 폄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정말 오롯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과시나 우쭐댐이나 혹은 막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짜증이나 뭐 그런 경우로 접근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행하신 동기에는 뭐가 있었죠?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섬김의 도를 반드시 배워서 그 신앙 인격이 자라고 섬김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냥 섬긴 게 아니라 이 섬김의 도를 행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제자들도 그 섬김의 도를 배워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그 신앙 인격이 자라고, 섬김이 정말 귀하구나. 섬기니까 정말 너무나 놀랍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 제자들이 경험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 제자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거를 여기서는 1절에서는 사랑으로 표현하셨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로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섬김의 태도인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섬김의 태도인 겸손을 배우게 되죠.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같이 겸손을 담고 있습니다. 겸손을 담고 있습니다. 겸손은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 동사에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기 시작하시죠. 무엇 하나 구체적이지 않은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섬김은 생각과 묵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섬김은 생각과 묵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겁니까?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도 구체적이지 않은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섬김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섬기려면 편하게 안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옷을 벗듯이 우리의 자존심의 겉옷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에 다가가서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겠죠.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겸손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겸손이 없는 진정한 섬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겸손과 섬김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이 낮아짐, 겸손이 없는 진정한 섬김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얘들아, 그리스도의 삼중직 기억나니?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 직분을 행하신다. 그 낮아지심의 과정,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섬김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낮아짐 없이 섬김이 없습니다. 우리의 낮아짐 없이 섬김도 없고, 이 섬김이 없으면 살아남도 없습니다. 자람도 없습니다. 이 겸손한 태도, 섬김의 태도인 이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세 번째 섬김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목적은 우리도 행하게 하시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육적인 측면도 아니고 우리도 행하게 하시려는 것.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실행에 있습니다. 우리도 실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일방적인 섬김의 대상은 없습니다. 작은 섬김이라도 실천해야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늘 주로 섬기시지만 아이들도 선생님을 섬겨야 됩니다. 서로 섬김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 아이 편에서 선생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맙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도 섬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섬김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까? 너희도 섬기게 하려고 이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분명했죠. 제자들도 실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종보다 주인이 크고 보냄 받은 자보다 보낸 자가 더 큰데 주인과 보낸 자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된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렇게 보이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 명령하듯이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종보다 주인이 크고 보냄받은 자보다 보낸 자가 더 큰데 그렇게 주인과 보낸 자의 위치에 있는 내가 이렇게 행했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라고 깊이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자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섬김의 도를 배워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가 있냐면 누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럼 섬기는 자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또 원하시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때 약속하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표현이 좀 세지만 말씀드립니다. 이러면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은 이렇게 성경적 원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몇 번 가르쳐서 될 것 같으면 다 아마 천국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잘 안 되죠. 누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냐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깊은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깊은 섬김을 받아본 사람만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겨주셨죠?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 죄의 비참함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생명을 주시는,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크고 깊고 놀라운 그 섬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이 자녀들에게 누리게 해주신 그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깊은 섬김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깊은 섬김을 직접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뭐가 따라온다고요?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눈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간략하게 적용하며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항상 머리 대신 예수님께 향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행하는 그러한 손과 발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고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섬김의 끝판왕이셨습니다. 그러니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시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누구를 어떻게 섬길까를 우리가 고민하여 찾은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겸손으로 그 대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야 하겠죠. 제가 너무 이렇게 원리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지리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섬김의 원리를 반드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또 우리의 수준을 아십니다. 우리의 깜냥을 아시기 때문에 깜냥도 안 되는데 대단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채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부터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섬기는 자가 귀하다. 너희도 섬기게 하려고 내가 먼저 섬긴 거 알지? 주인과 선생으로서 먼저 섬긴 이유는 너희도 섬기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거야. 그리고 내게서 배운 대로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서로 섬기기 시작할 때 너희에게도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섬김의 우선순위인 예배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우선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몸부림들이 물론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의 깊은 섬김을 먼저 받으십시오. 이 섬김을 받아야, 이 섬김이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쳐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억지로 짜내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깊이 받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섬김이 임하였구나. 그 섬김이 내 가슴에 담기도록 그 섬김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에 나중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 가까운 이웃부터 살피셔야 됩니다. 먼저는 가족을 살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이웃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사 간 지 제법 이제 뭐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저희 옆집에 새로 한 얼마 전에 누가 이사 왔는데 아직 얼굴도 모르거든요. 잘 없어요. 막 이렇게 마주칠 일도 잘 없고 한데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이번 기회에 이제 섬김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었는데 옆집 이렇게 먼저 문을 좀 똑똑똑 두드리고 이렇게 작은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함께 나누며 이제 반갑게 인사하는 것부터라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분은 없는지 여러분 또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 살피시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선순위를 따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섬김들이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 봉사나 교회 청소나 주차 봉사나 유초등부 교사, 청청부 목자, 찬양팀 여러 가지 섬김의 영역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내가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시고 내년에는 함께 좀 섬김의 자리에 깊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도 온정의 손길을 우리가 베풀어야 하겠죠.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가 이 섬김의 실력이 더 자라고 예수님의 섬김을 세상에 잘 흘려보내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다스림을 이 세상 속에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섬김이 풍성한 섬김에 능한 그런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섬김의 도를 따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도 따라올 거라 믿습니다. 그 복을 충만하게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